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 약속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네. 약속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모두 알아 이런 것 같아도, 지금은 받은 것 없어도 약속을 받고 나면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속, 자기보다 지위도 능력도 더 높은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더 기쁩니다. 더 믿어지고 더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과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지나간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라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받은 위로와 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가 생깁니다.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자신감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나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끝내는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면 그 약속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장렬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적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출발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들이 각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얼마든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도 다 무너질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지금 아무리 질같이 어둡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과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쁜 약속 중에 기쁜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봐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봐라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 환경이 칠같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시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 주시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곳은 마귀가 없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곳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여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의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미움이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면
미움은 물러가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아무리 고통당하더라도 치료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면 질병은 치료받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저주스럽다 하더라도 부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는 부유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소문 속에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전쟁은 끝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수를 거는 것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을 수 있었으며 메추라기로 먹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목이 말라 할 때 반석을 찜해 반석에 샘물이 나와 그들을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들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삶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아무런 거 잡히는 건 없어도 내 앞길이 칠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 중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제일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에 보니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보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내가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너무 미약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라 내일 더 잘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 봐라 다음 달 더 잘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금년 봐라 명년 현세 봐라 내세가 더 창대케 되고 더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불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형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아담은 인류에게 저주와 불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과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은 역사와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구름이 아무리 어렵게 끼었다 하더라도 바람에 불어 구름만 몰아가면 밝은 태양이 그대로 비치고 있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바람이 불면 얼음이 녹아버리고 땅에서 새싹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만 하시면 저주가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만 불면 어려운 환경은 변화되고 행복의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형통의 복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형통의 복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회도 형통의 복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얼마든지 형통의 복이 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류에게 형통의 복이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약속은요 하늘이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요 땅이 꺼진 한이 있더라도요 1점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우리들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바람에 불고 장소가 나더라도 분명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른 사람이 취할 태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나의 삶을 현실에서 형통과 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끝까지 약속으로만 있고 약속을 결과로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될 수 없는 약속음은 받을 때는 좋았으나 나중에는 휴지에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약속음은 분명히 기일이 되면 현금으로 결제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귀하신 약속들은 나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다가도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약속이 들려오면 아멘하면서 속으로는 저 말씀은 내 것이다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무슨 말씀이 딱 들려오면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신랑이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아내가 들으면 제일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구역에서 말썽꾸러기 우리 구역원이 들었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는 우리 구역장이 들으셨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은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삭 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야곱 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것은 모세 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여호수아 시대에 맞는 말씀이지 이 과학의 시대, 문명의 발달 이 시대에는 아니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가능성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 중 내 것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마로 들려와서 내 것이다 말씀으로 받을 때 현실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가능성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기적을 일어나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바른 대로 될지어라.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다 내 것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에 보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장 6절에는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 가면서도 그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그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더라도 하나님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꿈에서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길 가면서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을 머릿속에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이것이 내가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나타나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묵상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약속을 받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문제 해결받는 그날까지 약속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서 약속이 현실의 열매로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고, 내 현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으로라도 다짐하고 살아가야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안타까운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 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계명들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유익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명도 다른 명령도 많으십니다. 주님의 뜻으로 명령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주님 나라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라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지킬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때 주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넉넉하게 지키는 힘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없을 때는요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주께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예배보다 기뻐하시고 순종을 예물보다 더 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바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바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실 하나님 약속을 바르면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지금 잠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은 물러나가고 부요로 채워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으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용기있게 자신있게 살아가서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적걱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가라. 행복의 땅, 건강의 땅, 축복의 땅, 기적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도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복주시고 하여 이 약속을 주셨다고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